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중에 이전 교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라떼는 말이야 신자는요 별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신앙에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지 라떼 신앙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라떼나 하나 제가 커피 대접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열심보다 핵심을 내고 속도보다 방향이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부로 바꾸겠습니다. 핵심을 잡고 열심을 내야 되고요,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친구들, 육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에서 라떼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래, 사람이 광석에서 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는 하고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이긴 자로 살기 위한 영적 지혜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위대한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욥은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였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되, 야, 너 욥 봤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것을 봤냐 자식아?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 걔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욥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시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긴 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포기할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 이 답답한 일을 누가 알아줄까?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때가 이르면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돌보시고 계시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고 위하시고 계신 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가운데 동산 중앙에 뭐를 놨다? 영적 신호등과 같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다 해라,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후에는 하나님이 있다. 제가 내년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자를 하나씩 수입해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신앙이 좋은 남자들은 다 머리에 뭐를 쓰고 다녀요? 조그만 빵 모자처럼 이걸 얹고 다녀요. 무슨 소리예요? 내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내 육체 욕심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딱 1시간 10분이잖아요. 1, 2분만 지나도 제가 마음이 좀 급해져요. 왜냐하면 또 제가 새로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는 또 세종 꿈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99.9%는 이 평상시도 그렇고 잘 교통 질서를 지켜요. 근데 주일날에는 좀 늦었다 싶으면 안 되니까 우리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조금 일찍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과속 카메라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지. 근데 언젠가 과속도 안 했는데 찍혀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앞차가 너무 빌빌대니까 가서 좀 추월해가지고 그 신호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거를 그 차가 블랙박스를 캡처해가지고 신고했어. 아,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를 못해. 아유, 저 차가 찍을까 이 차가 찍을까 늘 차를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경찰차가 아니라 일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 시작한 거 아시죠? 그래 제가 지난주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서울 갔다 오는데 절대 과속 못해. 절대 신호위반 못해. 왜? 혹시 일반 차에 찍힐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의식하게 되는 거지. 의식. 과속 카메라만이 아니라 모든 차를 다 의식하는 거죠. 아하, 우리가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참 거룩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대신에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과 외식하는 신앙의 차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게 되어 있죠. 근데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서 내 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의 방편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외식하는 신앙의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나.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지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이. 누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열심히 내고 조금만 헌금을 많이 하고 조금만 더 봉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의와 내 명예를 드러내고 싶어. 이건 외식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의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내 욕심과 내 인생만 의식하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며 사세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욥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게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는 영적인 지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 맨날 철철 쫓아가서 집까지 가가지고 안방 가서도 그렇게 계속 따보고 있으면 어떻게, 아유 못 살아. 아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부담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부담이나 감시나 통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손녀딸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 앱 깔아드려요? 이거 뭐야?
지금 조련에 잠깐 있는데 조련에 있는 동안에 앱을 깔으면요, 애를 그 손주를 계속 볼 수 있대. 실시간으로. 그래 깔아줘. 그래 보니까 얘가 우는지 한쪽으로만 있고 뭐 이러면 야 한쪽으로만 있다. 울면 야 운다, 야 걔 운다. 뭐가 불편한가 보다. 제가 카톡을 보내. 난 나만 깔아주고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처갓집 장인 장모기도 깔아줘가지고 동시에 그쪽도 보면 동시에 카톡 야야 애 운다. 양쪽 집에서. 제가 그걸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이유는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이 왜 아프니?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위함이지, 보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2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뭐를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너에게 주었다. 뭐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4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40절에 그들을 세웠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너희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41절에 그 결과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던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5편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의식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진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공된 예배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대박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실패자는 쪽박 인생을 살았어. 쪽박은 살펴볼 거 없고 대박 인생을 살았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고. 100세에 낳은 이삭은 야곱에게 자기의 전 인생이었고 자기의 목숨이었고 자기의 전 존재였어.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건 곧 누구를 드린 거다? 내 전부를 드린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린 거예요. 내가 가장 아꼈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바치려고 갔는데 어린 양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삭을 바쳐 섬기러 갔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갔는데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존재를 드리고 내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긴 자의 결말과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가는 성도. 악에서 떠나가는 성도. 28절을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은 분별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에서 떠나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악을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좀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을 착하고 그걸 이렇게 선한 것이고, 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것을 악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생활의 선악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선악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선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악은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것이고요, 선악은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것이고요, 선악은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일이니, 결국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내 후에 하나님이 있다를 알려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대?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몰라.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지. 근데 먹었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의도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기 싫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그게 악의 근원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예배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유,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을 높인다, 이 말은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돈을 벌지 말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김병삼 목사님이 텅 빈 경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세 월세 사는 분들 다 집장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 관공서에 있는 분들, 회사에 있는 분들 중요보직 높은 승진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진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축하해줘요, 제가. 그런데 그 자리를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양처럼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지금 교회 와도 되는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성전에 예배하는 분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한 달 살기를 통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를 떠난 분도 많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사랑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잠언 3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가진 거 알아요? 있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사실 저도 목사로서 죄가 있을 때 악에서 떠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거물이 같아서 안 떨어져. 저도 제가 의지가 좀 강한 편이라 나는 결심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의지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방법은 은혜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 여친 잊지 못해가지고 막 통당하는, 막 괴로워하는 분에게 옛날 여친을 잊으려는 잊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해요. 옛날 여친 잊는 방법 간단하다. 더 예쁘고 괜찮은 여자 사귀면 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요, 악을 떠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더 나오기를 애쓰시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악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은 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과 죄악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8, 9절에 세컨 가스펠, 두 번째 복음을 주셨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죄가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RT를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왜 RT라고 그래? 궁금하신 분들은 QT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 RT는 relationship time,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RT라고 사용해요. 매일의 RT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어줄 때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랑 관계없어. 그러니까 목욕시켜주세요. 아니야, 목욕한 사람에겐 손 발만 씻으면 되라고 말했죠. 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매일 죄 가운데 빠져 살아 죄책감 속에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 어차피 우리는 우리 행위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세상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라떼 신앙 버리시죠. 모태 신앙 버리시죠. 이전 신앙 버리시죠. 이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악에서 떠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지혜예요.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시고 악에서 떠나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이긴 자의 명예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